미국의 한 갤럽 연구소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남자들은요, 여기에 만족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약 28%랍니다.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성들은 불과 13%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남자들은 94%가 네,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은 몇 퍼센트가 대답을 했을까요? 무려 99%가 외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쩌면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시다시피 키도 되게 작았고요, 되게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도 되게 많았습니다. 반장 선거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아서 부모님 그리고 형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들은 성악을 했기 때문에 다들 으 하는데요, 저는 성악을 하지 않아서 이 노래하는 것 때문에 늘 비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 열등감 그리고 패배의식 속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열등감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심해지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역시도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 속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인물이 되어지지만 기드온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역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말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근한 말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말을 하면서 부드러운 말투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마치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처럼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합니다. 네, 제가 그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기드온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의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러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드온을 향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지금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항변에는 분명 모순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마치 당연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들을 버리신 하나님이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지 못한 채로, 아니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고 이제는 능력이 식어져 버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기드온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미디안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러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오히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따져 묻기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당돌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정치적인 문제 혹은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그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열등감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므낫세 집안 중에서 아주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도 가문도 어떠한 배경도 탄탄하지 못한, 말 그대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펼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쩌면 기드온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어린 사람,
정말로 작은 사람이었는지 그것조차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형편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나약했던 기드온, 소심했던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자신을 평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아니면 들에서 소나 마차를 이용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들에게 들키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 모르니까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타작한다 이 말을 살펴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곡식을 턴다, 곡식을 떤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작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탈탈탈탈 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미디안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밀의 양마저도 너무나도 작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넓은 장소에서 많은 양의 밀을 타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소량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당시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어려움이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이 모습만 봐도 큰 용사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패배 아니면 용기, 비전, 꿈, 패기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일, 이것 때문에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마음에는 열등감, 패배의식,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용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어려움 앞에 용감할 수 있는 날쌔고 씩씩한 기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림을 받고 있는 기드온에게는 그런 기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잠깐 흐려져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드온의 힘이 강해지거나 기드온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 이 말은 비꼬는 말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 큰 용사잖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드온에게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혈통도 가문도 배경도 탄탄하지 못한 형편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무력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장차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체격도 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역시도 바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물리치지 못할 적이 과연 어디에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말처럼 오늘 기드온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화하고 다윗처럼 이를 활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며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압도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14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조금 전에 기드온이 말할 때 하나님이 돌아서 계셨다,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듣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들을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너무나도 자신 없는 이야기로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으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이것을 믿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병원에 가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나 이거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할 막중한 사명을 기드온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기드온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의문을 제시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드온 내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 둘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기드온의 관심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민족의 문제만 해결되고 환경만 개선되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이제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하나님의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요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의 요구를 일거에 묵살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혹은 직장으로 혹은 학교로 우리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일을 잘 맡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오는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남편이, 혹 아내가, 혹 자녀들이, 혹 친구들과 이웃들,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대상들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 기드온이 너무나도 겸손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신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쳐부수는 것에 나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고요,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이렇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마치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았던 모세처럼 기드온도 지금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 혹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쉽게 사명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저래서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지 않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등 떠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하시는 사명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거창하게 세계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민족 구원만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자녀를 혹은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전히 믿음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 맡아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은 기드온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받고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 이러한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기드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 기드온을 지금 동참시키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시키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맞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꾸만 마음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음식이 반석 위에서 불에 살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부터 강력한 영향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용기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 그리고 기드온의 자신감을 일시에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을 기드온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드온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니까 기드온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몸,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는 더 이상 소심한 사람,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가능해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한 용기 넘치는 얼굴은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두 손과 발에 힘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천후 사나이로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닙니다. 소심쟁이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받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심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